자, 우리 랩런트들, 네,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밝게 해주세요. 오늘 좀 비가 와서 분위기가 침침한 것 같아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야.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PPT를. 네, 여기 PPT 좀 넣어주세요. 여기 없습니다, 지금. 네, 오늘 제목이 바울의 특혜입니다. 제 소리 들리나요? 네. 우리 메시지 노트에 한번 써봅시다. 바울의 특혜. 이거 식혜, 막 이런 거 아니야. 자, 랩런트들한테 물어봅시다. 특혜, 나 뜻 알아요. 특혜라는 뜻 압니다. 오, 태연아, 얘기해봐. 뭐야? 오, 맞아요. 근데 특별한 혜택인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을 특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 우리 학교 갔어. 다른 친구들은 꼭 숙제를 해야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갈 수 있는데 선생님이 딱 얘기하는 거야. 서빈이, 너는 숙제하지 말고 너는 집에 가도 괜찮아. 그런 걸 특혜라고 하죠. 마트에 갔어요. 수박을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줘. 그런데 나는 수박을 사니까 복숭아를 주는 거예요. 너무 좋겠지. 그걸 특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혜는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 준목님이 조금 긴 영상 4분짜리를 준비를 했는데 떠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짐작하면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준비가 됐을까요? 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결핵으로 먼저 숨을 거뒀어. 거기에다가 본인은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특혜가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 로라라는 선생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특혜라고도 합니다. 이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 같은 위대한 위인들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랩런트들에게 준목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자리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왜 저는 아빠가 외국 사람인가요? 저는 왜 엄마가 외국 사람이에요? 저는 왜 한국에 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거죠?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다 계신데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안 계세요? 저는 왜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요. 저는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병원에 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응급실 실려갈 때도 있어요. 왜 저만 이렇게 아파야 되나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준목님이 다 얘기는 못했지만 각자마다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혜라는 사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신 인물이지만 축복보다 뭘 많이 당했냐? 고난을 정말로 많이 당했어요. 아마 성경 속에 바울처럼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 이거 글자가 깨졌네요. 왜 깨졌을까? 같이 써볼게. 바울의 특혜라고 준목님이 한번 써볼게요. 칠판이랑 같이 보고 쓰세요. 글자가 지금 세로로 나오니까. 바울은 핍박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근데 너 예수 믿으니까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볼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팀을 만들어서 따라왔어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낸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은 사이비 교주예요.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는 실제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요. 그거 알죠? 중동의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 가운데에다가 사람을 딱 앉혀놓고 돌을 던져서 처형을 해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 거의 죽어서 사람들이 아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그리고는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안 데려가시고 거의 죽었는데 숨이 붙어 있었던 거야. 아예 안 죽고. 근데 바울이 이제 막 겨우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도망을 갔을까요?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요.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의 현장에서 생명을 걸 제자를 만나.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특혜예요. 이때 바울이 정말 힘들었다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현장에서 너무 힘들었다면 아마 도망갔겠지. 그런데 바울은 어떤 힘이 있었냐?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복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바울은 감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간 친구 아직 없죠? 준목님도 아직 안 가봤고 앞으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 편하게 잘 수 있나요? 못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고문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몇 번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이 뭘 했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교회에 복음 편지를 쓰고 전달을 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많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살리게 됐어요. 그래서 훗날 바울을 평가하는 신학 박사들이 뭐라고 바울을 얘기했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손에 잡힌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특별한 혜택을 얻은 것이다. 감옥에 갔음에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결국에 어떻게 쓰임 받았냐? 당시에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반드시 강대국 로마를 정복해야 돼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을 바울은 응답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에 진짜로 쓰임 받았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발판이 되고요. 많은 제자를 세우는 축복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이런 특혜를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무능력 때문에 힘들어요. 맞아.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보면 최고의 발판이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가 통했냐? 바울이 이걸 알았어. 아이고. 바울이 많은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는다라는 걸 진짜 마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돈이 있어도 안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꾸려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성공을 해도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구나. 또 뭘 알았죠? 그리스도면 모든 저주, 재앙,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바울은 진짜 알았어요. 이걸 대충 한 게 아니야. 이거를 예배 시간에 대충 노트에 기록하고 외워서 알았던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이걸 믿게 됐어요. 아, 복음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세상을 정확히 보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누구랑 통했죠? 하나님이랑 통했어. 하나님에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많은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해. 근데 그게 누구랑 통했죠? 바울이랑 통했던 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다른 게 없었어. 복음만 증거할 거야. 복음으로 세상 살릴 수 있어. 복음이면 해방시킬 수 있어. 그게 바울의 가슴에 소원으로 담긴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드리고 선생님들이랑 다락방하고 여러분이 포럼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한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마음으로 완전히 새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특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혜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나 자신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렘넌트의 특혜는 무엇일까요? 네, 그대로 PPT 해주셔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있잖아요. 여기 이 중에 나는 사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현실 문제가 너무 커 보일 수 있어. 아마 안 아파 본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프면 힘들거든. 친구들은 학교 생활할 때 별 문제 없이 막 체육도 하고 수업도 받는데 어떤 친구들은 수업하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조퇴를 해야 될 때도 있어.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면 막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가기도 해요. 쉽지 않거든요. 또 이런 친구들 있잖아. 나는 진짜 집에 가면 엄마랑 아빠가 막 날 맞아주고 이뻐해주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외로워요. 그게 여러분의 현실 문제이기도 하고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은 굉장히 시시해 보일 수 있어.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 절실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이걸 깨닫게 돼요. 진짜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몸이 아파요.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질병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오히려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다른 친구들에게는 시시해 보이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간절해. 진짜 이걸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준목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막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얘기 하면 선생님 내 입장 돼봤어요? 나처럼 힘들어 봤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 준목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발판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절대로 그 어려움과 문제에 상처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진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만 하세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전부 다 털어놔. 엄마한테 할 수 없는 얘기, 친구한테 할 수 없는 얘기 전부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딱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뭔지 알죠? 높이 뛰려고 하면 뜀틀에서 높이 뛰려고 하면 발판이 있어야 돼요. 발판이 없으면 높이 뛰기 힘들어요. 발판이 있어야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면 발판이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픈 거, 우리 집이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가난한 거, 우리 아빠 엄마가 같이 살지 않는 거,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오히려 발판이 돼요. 그래서 앞에 영상을 그 앤 설리반 선생님 영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불우합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의지할 엄마 안 계시죠? 같이 일평생 동안 품고 싶었던 동생 일찍 죽었죠? 눈도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앤 설리반 같은 선생님은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로라를 만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문제 때문에 헬렌 켈러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 특혜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세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힘주시고 위로하셔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 꼭 기도하세요. 오늘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혜인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문제가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요. 자, 준목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특혜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게 해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발판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어려움과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걸 체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